건강한 리더의 4대 요소. 두 번째,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3. 동기부여.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성벽을 시찰하고 처음에는 그 일을 비밀에 붙이고 해결책을 모색하다가 가장 먼저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을 재건해 다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자 라고 도전했다. 그 전까지 여러 번 성벽 재건 시도가 좌절되었기에 사람들이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성벽 재건의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리더는 꿈꾸는 자이면서 꿈꾸게 하는 자이다. 리더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선한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자다. 그래서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희망과 긍정을 많이 말하면 머리로 오르게 되고 절망과 부정을 많이 말하면 꼬리로 밀리게 된다. 느헤미야처럼 동기부여를 하며 서로 격려하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어요. 가끔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라고 희망의 말을 해주라.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 느헤미야는 자기 성공담을 들려주며 왕이 한 말도 전해주었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일도 가능함을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왜 성공해야 하는가? 실패와 불행을 이긴 성공담을 들려주며 남에게 선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숱한 위기와 시련을 뚫고 믿음으로 성공 신화를 만든 평신도가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도전하면 때로는 그 말이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보다 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결국 제사장의 권고가 아닌 평신도 느헤미야의 권고로 많은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하기를 원하면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타인의 성공이 동기부여가 되어 자기 발전을 이룰 때도 많다. 한 사람이 시골에서 살다가 신도시로 이사왔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개 외모가 괜찮아서 궁금하게 여겼다. 왜 이곳 사람은 잘생겨 보이나?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옆집에 아줌마 스타일의 한 아이 엄마가 시골에서 이사왔다. 그 후 그녀는 볼 때마다 얼굴이 달라졌다. 살도 빠지면서 아줌마가 점점 처녀처럼 되었다. 시골에 살 때는 자기를 가꾸지 않았지만 신도시로 이사와 남들의 가꾸는 모습이 동기부여가 되어 자기도 가꾸면서 점차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가꾸면서 아줌마가 처녀처럼 변하자 남편의 얼굴에는 행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더 삶의 의욕을 가졌다. 외모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자기를 잘 가꾸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하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넘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아내가 푸석한 얼굴을 하고 눈은 개슴츠레 뜬 상태로 남편이 퇴근할 때 인생을 포기한 모습으로 맞이하면 남편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질 것이다. 성공시키려면 동기부여를 잘 하라. 내적인 마음씨와 말씨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맵시도 중요하다. 물론 중요성으로 따지면 사랑받을 만한 태도가 더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도 중요하다. 비전 성취 문제도 마찬가지다. 성공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가 비전을 향해 의욕적으로 나가는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느헤미야처럼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위해 멋있게 사용하는 헌신적인 리더의 꿈을 가지라. (4) 문제 극복.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이 움직였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성벽 건축을 주저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도전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 재건에 나서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왕을 배반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모함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그의 신하였고 게셈은 아라비아 왕족으로서 이 세 명은 느헤미야의 비전을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고 하면서 그들의 조롱과 위협에 요동하지 않았다. 비전 성취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반대하는 세력과 문제를 만난다. 그때도 비전을 포기하지 말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성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사탄의 공포탄에 속아서 먼저 스스로 무너지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계속 전진하라. 사람 몸에는 하루에 300개 정도의 작은 암세포가 생기지만 건강한 몸은 그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다. 또한 하루에도 수없이 몸으로 엄청난 세균이 침입하지만 건강한 몸은 그 모든 세균을 이겨낼 수 있다. 문제가 닥쳐도 믿음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잘 극복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더욱 복된 존재가 되라고 주어진 것이다. 문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또한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의 시작도 주저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머릿속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가상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또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헌신과 봉사를 머뭇거리는 불행에도 빠지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작품 인생을 만들어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세히 보면 두려움을 주는 환경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파괴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보다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생을 더 파괴적으로 만든다. 삶을 파멸시키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없는 표시다.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면 더 사랑하라는 신호로 알라. 왜 나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나누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또한 두려움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신호다. 절제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근신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된다. 근신이 있으면 근심이 없어진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라. 영화 The Others를 보면 귀신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귀신이 두려워한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 옛날에 어떤 문제로 두려워했던 때가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두려워한 일이 대개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났어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뜻이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좋은 현실이라고 믿으라.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 죽는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열심히 살겠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망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사는 길이 열린다.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믿고 일어서라.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진수를 보여드리라. 문제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때가 온다.